함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잔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에스더 솔리스트 원희주 성도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뜻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계속 혼란스럽고 또 어두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면은 조금씩 수그러들 거라라는 예측과는 달리 계속 발생하는 확진자의 소식에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큰아이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면 왜 코로나19 같은 큰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하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의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7월 1일, 7월의 첫째 날 생명의 삶 본문인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이르기까지 시편 기자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해 그것을 보존하시고 또 당신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당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항존적인 권능이다.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탱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 부와 가난, 그의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같으신 손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악의 모습과 부조리한 모순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73편에서 저자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1장 7절에서도 욥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삽과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이 순간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실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왜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악의 모습이 존재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재난과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장신대 교수님들이 각자 가르치는 분과에 따라서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백충현 교수님이란 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성찰이라는 글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보면 교수님은 설명하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이 존재합니까?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부조리와 모순의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은 신학과 철학에 있어서 신정론에 속하는 주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신정론은 하나님의 정당함과 의로움이 이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답하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 재인용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다니엘 밀레오레 교수님의 책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실제에 대해서 7가지 정도의 신정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말씀드리기 시간이 어렵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일 대표적인 첫 번째 대답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신정론적인 답변은 고통과 고난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징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고난은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뜻하시는 하나님의 교육과 연단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또 말하는 것들이기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항의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재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욥기를 볼 때 욥의 고난을 듣고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은 바로 욥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단언짓습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그의 모습이 과연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 본인의 죄 때문인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둘 다 틀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가 일종의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터인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1절, 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과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법정에 나아가는, 법정에 어떤 억울한 일을 송사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 사건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1절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알지만, 하지만 그가 마주하는 현실은 불의와 죄와 악과 모순이 가득 차 있기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또 주님 앞에 그것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가 잘 박히도록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아닙니까? 저 악인들은 입술로는 주님과 가까운 척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인들인데 왜 그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든 그 질문을, 혼란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앞선 11장에서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계획을 알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고향 사람들, 자신이 태어나서 함께 자란 그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도리어 그 예레미야의 목숨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그를 위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인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의 그 실상을 알고 하나님께 저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저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그 도살할 양처럼 따로 구별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따로 모아두시고 또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완악함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이런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닌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답답하게 여겨질지라도, 비록 억울하고 또 너무나 분개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전체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선 11장 19절 말씀,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15장 10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20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를 살펴볼 때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가 담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그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내어드리고 토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사람과 의논하고 어떤 실질적인 방편을 의논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에게 나오는 그 언어가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거친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그러한 것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자신이 믿고 대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비록 그 당시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를 통하여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으쌰하고 나간 그에게 더 큰 고난과 좌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낙심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힘껏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업 앤 다운처럼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꾸준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의 그런 어떠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번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기대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그 주신 힘과 은혜로 이제 앞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며 믿음으로 으쌰으쌰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며 회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록 우리의 말이 세련되고 정되지 않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울음뿐일지라도 주여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며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답답하고 화가 나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허락하겠다. 내가 불평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또 생각했던 대답과는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받은 사명이 힘들다고 벌써부터 불평한다면 앞으로 내게 닥칠 더 많은 고난과 너를 향한 반대가 있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너는 사람들과 경주하는 그 정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사람이 아닌 말들과 경주해야 하는 것 같은 큰 고난이 내게 있을 터인데 벌써부터 지치고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안전한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곧이어 요단강이 높아지고 강물의 수위가 높아질 때에 그에 준하는 큰 일이 너에게 큰 고난으로 닥쳐올 것인데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내가 그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며 너를 통하여 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말한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만족해하고 시원케 하시는 답변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지만 하지만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를 다룬 일종의 설교집인데요. 그 책 제목은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현대의 언어로 또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풀이하여 이렇게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에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냐. 우리 인생에는 하루 세끼 식사와 밤에 잠자리를 구한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게 되자마자 너는 뒤로 물러갈 작정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 신변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너는 내 집으로 도망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함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너를 불렀다. 보통 사람처럼 느긋하게 사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나 또한 안다. 그러나
더 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더 나은 삶은 아니다. 더 수월하지만 더 뜻깊은 삶이 아니고 더 보람 있는 삶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고 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보이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처럼 평범하기 짝이 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에 지쳐 나가 떨어지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군중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라고 이 부분을 풀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많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적인 교훈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고난은 그의 대적들이 외적으로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결박했던 그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밖으로부터의 배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 중에서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고난은 그의 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멸말당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 이 내적인 고난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부르시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또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분노와 그 애끓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예레미야의 고난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이에 서 있다. 바로 그런 그의 모습은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내적인 고통을 공감하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게 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깝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것은 외적으로 그를 박해하는 그의 대적들 모습뿐만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폐역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는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9절 말씀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사방에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이 주신 사명 다 내려놓고 편한 길을 걷고 싶지만, 또한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기에 그는 끝까지 그 불붙는 마음으로, 하기 싫어도 그럴 마음이 없어도 그 믿음, 사명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그의 결단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마주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면서, 비록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눈물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회복과 또 새로운 기회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는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끝까지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 중에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종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엘리 위젤이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그 나이트라는 소설에 쓴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수용소의 사소한 규칙을 위반한 이유 때문에 모든 포로 앞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년의 몸이 줄에 달려 대롱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위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위젤의 내면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바로 저기에 계시다. 저기 교수대의 줄 끝에 매달려서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바로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계신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가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또 많은 그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은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의심과 질문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끝까지 완주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소서. 서서문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베푸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기뻐 즐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면서도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의지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가리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공감하며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서소문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낙담하며 좌절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밝혀진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